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를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평생 어부로 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흐름 속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홍수가 나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그 홍수의 흐름에 따라 떠밀려 갑니다. 옛날에 홍수 났을 때 막 돼지도 떠내려가고 홍수가 나면 아무리 필요가 없어요. 갑니다. 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조금 힘이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힘보다 더 강한 게요. 흐름입니다. 흐름.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도요. 지금 모르게 흐름 속에 착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또 우리 민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 왔는데 열심히 공부 안 했나? 나도 모르게 학교 안에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야. 서로 경쟁, 막 공부로 판단하고 막 수많은, 그치?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있다니. 그러면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어디에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있어요. 뭐 찢고 뽑고 난리인데 어쩔 수 없어.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어떻게 할까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제일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반드시 전도자는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나다. 우리는 좀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한 80% 이상의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고민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한 80% 정도가 그 고민 속에 있어요. 뭘 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20%의 사람들은 뭐가 좀 돼요. 돈도 있고 성공 자리도 있고 뭐가 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래 안 되지? 라고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채워지지 않는 나 속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자리도 있는데 권력도 있는데 배경도 있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자꾸 안 채워지지? 그러면 80% 20% 합치면 몇 프로입니까? 100%. 100%의 사람들은 실제로는 고민 많이 합니다. 갈등 많이 하고요. 스스로가 묶여놓은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럼 진실을 봐야 되죠. 우리가 이건 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아무리 못 밀쳐도, 왜 이래 안 되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나만 하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잖아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도를 합니다. 아니, 혼자 막 고민하다가 옆에 사람하고 막 대해보면, 안도를 해요. 왜 안도하는지 압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나만 힘든 게 아니네. 똑같이 힘들거든. 아무리 다른 사람도 속으로 안 그런 척 하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똑같이 힘들거든. 세상은 원래 이런가 보다. 다 힘들구나. 다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니까 답을 얻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속에서 머문다니까. 그럼 오늘 좀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되는, 왜 이래 안 되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부분들이 똑같은 부분을, 그냥 몸부림치는 거지,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내가 딱 있는 거예요. 망할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열심히 하냐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되는 사람은 되는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자리에 있어 놓고 왜 이래 안 되냐라고 아무리 고민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는 자리거든. 망할 자리에 있는데 왜 자꾸 망하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망할 자리에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고민해야 돼.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안 그럽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고민하시고. 안 된다라고 고민하지 말고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그러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뭘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 이걸 바꿔야 돼.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있으면 안 되는. 아무리 뛰어나도 홍수 일어나면 다 떠밀려 간다니까요. 그 속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계획 세워도 뭐가? 불신자의 표현입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 살아보니까 뭔지는 몰라요. 아이고, 그래. 때, 시간표, 그럼 불신자 운, 전부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하늘이 허락해야 되는 거야. 하늘이 허락해야 돼. 안 그럽니까? 여러분, 꼭 소풍 가는 날 비 와요. 그래, 날씨 좋다. 소풍 가는 날 비 와요. 삼국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갈량이 완벽한 전술을 탁 짰어요. 그래서 배를 탁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화공법, 그러니까 화살에 불을 붙여가지고 던지면 그 안에 사람이 다 죽는 거라. 그래 완벽하게 딱 몰아이었어. 그러고 이제 불만 붙이면 돼. 갈대숲에 딱 불만 붙이면 돼. 근데 희한하네. 그때 비가 와뺐어. 그 제갈량이 뭐냐? 그래.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지막 한계는 뭐가요? 하늘이 도와줘요. 결국은 비 오니까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안 돼요. 이게 운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 밖에 있다. 전부 사단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응답하는 흐름 속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현실이냐. 저는 많이 담기더라고. 자, 여러분의 현실인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다고? 읽어봐라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 우리 맨날 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시작. 많은 결정을 하고 인생을 거는 상황이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그랬더라고. 작은 것에 목숨 건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거 자격 안 맞다 생을 부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PC방 살인 사건 기억납니까? PC방 손님이 알바 하는데 무시하는 느낌이 든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친구는 그냥 넘어가면 돼. 근데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기다리고 칼을 갈았어.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근데 뭐 하는 거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어.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찔리지 않습니까? 저는 찔리더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참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그래서 늘 어디에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수많은 사람의 말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 심심하면 뭐야? 교회 뭐 뿌리가 없어. 왜요? 우리가 교회 이동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어렵더라. 조금 그래서 앞으로는 큰 교회는요. 그렇잖아요. 이런 큰 교회 사람들이 왜 자꾸 몰리는지 압니까? 큰 교회 왜 자꾸 모입니까? 큰 교회는요. 숨을 데가 많아. 숨을 데가 많아. 그 교회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조용히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조용히 아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 말이야. 앞으로 우리 교회도 숨을 곳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숨을 곳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아직 클라면 좀 멀었으니까 비상적으로 군데군데마다 짱 박힐 곳을 많이 마련해야 돼. 그래 조금 힘들다 이러면 짱 박혀야 돼. 자꾸. 힘 얻을 때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만큼 성도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넘어서는 게 어렵다라는 거. 이해합니다, 저는. 네 번째 읽어봅시다. 미자리 교회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있다. 오히려 전도운동, 말씀운동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포기하고 있어요. 해외나 외지에서는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어야 돼요. 기준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약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만큼 약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 구원받았다. 엄밀하게 말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복음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나라를 향한 사명 깨달았어요. 아무도 도와줬겠어요? 안 도와줬겠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자기 나라 가서 뭐 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그렇죠. 살아남아요. 그리고 살리는 자를. 어떤 면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근데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할까라고 보니까 뭐가 없느냐. 주변에 너무 반대 상황이 많아. 아무도 안 도와줘 버리면 혼자 뭐 하는 겁니까? 자립할 수 있는데 뭐가 없느냐. 자립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자립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저는 이때가 뭐라고 그러느냐. 최고의 기회다. 진짜.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합니다. 야, 이제 우리 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희한하게 이런 친구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 많은 경우가 교회 안에서 막 자라나는데 막 신앙생활 제대로 잘 안 해요. 근데요, 군에 딱 가면요, 희한하죠. 군에 가 있으면 휴가 나올 때 딱 보면요, 이 친구가 믿음이 막 자라와 있어요. 아니, 평상시에는 그래 안 하다가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딱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간절한지요. 기도하고 막 가슴만 눈물 흘리고 이래요. 희한하지. 군에 가서 믿음 다 자란다니까. 안 그럽니까? 왜 그렇지? 그러고 이제 또 컴백했어. 컴백해가 시간 조금 지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 왜 이렇지? 어려워서 그랬나? 힘들어서 그랬나? 근데 제 마음에 그렇지. 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딱 선 거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자립이 탁 되니까 스스로 믿음이 자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 보십시오. 저는 반대. 우리는 도와준다라고 막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수없는 잔소리로 오히려 나는 참 도와준다고 했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좋은 입장인데, 여러분 옛날에 자라날 때 잔소리 들리대요, 안 들리대요?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우리 어머니 잔소리 진짜 많이 했거든. 밥 먹으면서 진짜. 그래서 제가 빨리 살아고 나가고 싶은 비밀은 뭐냐? 잔소리 안 듣기 위해서. 나중에 자라나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는 알겠어요. 지금 와 보니까 필요한 거구나. 아무리 필요하면 뭡니까? 나한테 안 들어오는데요, 그 시간에. 안 들어오는데 뭐 잔소리인데 뭐. 그래서 물론 잔소리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스스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빼앗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그래서 봐야 돼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를요, 조금 앞당기는 시간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션홈하면서 이 단어를 줍니다. 자립이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너희들은 자립하는 신앙입니다. 왜? 앞으로 네가 중직자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네 스스로의 갈등, 다른 사람들의 말, 환경, 그것 때문에 네 스스로 못 쓴다라면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자립하는 성도들, 자립하는 신앙은 뭘 가지고 있었느냐? 자, 하나님이 주시는 뭘 봤습니까? 성경 전체의 66권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경의 흐름 속에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슨 흐름을 얘기하고 그 속에 어떤 응답이 있었는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전체의 흐름이 뭐냐? 요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준 건 똑바로 살아가 주는 책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나라는 그런 경제책도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핵은 뭐냐?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핵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해방시킨 거라. 지옥 배경을 바꾸신 겁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거예요. 복음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성경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중심으로 뭐 있는가? 시대마다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영적인 비밀을 안다라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영적인 건 뭡니까? 언약과 비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끝과 사단의 것입니다. 기준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다른 어떤 것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인 아담의 후손 말고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키는요, 뭡니까? 나를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죄인 된 나라. 아무리 노력해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원시복음,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이 복음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항상 창세기 6장 14절 뭐 하는 겁니까? 홍수가 나는데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홍수가 나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 안에 살인자가 들어왔다. 이 방주 안에 사기꾼이 들어왔다. 이 방주 안에 도둑질. 방주 밖에 선인 있고 착한 사람이 있다. 그거 우리 기준이라. 하나님의 기준은요, 선인과 악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라. 똑같아요, 똑같아. 누가 응답받는 삶입니까? 하나님 주신 방법 속에 들어가는 자. 아멘? 방주 안에 있는 자, 방주 안에. 어떤 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 속에 있는 자.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기준이라. 그게 복음이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약속한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리라. 피 언약 드리라. 희생제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똑같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너희 죄를 사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피 언약. 바라보며 산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다. 이 속에 들어가야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는 거다. 항상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이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가 되어져 속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처녀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 똑같은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속국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까? 반대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못 이깁니다. 사단. 여러분이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어두움은요 물러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떼서도 안 돼요. 안 무너진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의 절대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의 배경이 안 바뀝니다. 지옥 배경이. 이거는 우리가 세 가지 저주는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는 무조건 쓰임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어디 속에 있으나 복음 안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복음을 얘기하시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뭘 약속했느냐? 기도 응답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응답 누리는 것들을 쫙 기록해놨어요. 구원다음으로 가장 많이. 그래서 뭐가 기도 응답입니까? 이 흐름이 있다. 물론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 내가 이거 달라고 하는데 이거 받았으니까 기분 좋다. 그거는 어린 신앙입니다. 진짜 기도 응답은 뭐냐? 최고의 기도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로 우리 인생은 모든 것 끝입니다.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걸로.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이 최고의 기도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끝.
아무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끝.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겁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세요. 계속 세우세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응답입니다. 원내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지나보면 압니다. 아, 그렇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구나. 넘어질 때는 넘어져야 돼요.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돼요. 지나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것. 이걸로 끝이다.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준 낮게 받았다 안 받았다 왔다 안 왔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전도 운동의 흐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어디 속에 있었느냐?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뭐 하라고? 성막 운동할 때 광야길에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성막에 가면 가야 돼요. 성막 중심으로 전도 운동 흐름 속에서 쭉 나와 있죠.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 다윗은 성전 운동,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 이사야를 통해 거르투기 운동, 바울은 교회 운동 세우고, 마틴 루터는 개혁했고, 하나님의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 회복과 RUTC 운동 시간 속에 있다. 그 지금은 뭡니까? 복음 회복과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RUTC 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어떤 흐름 속에 있냐? 성경적인 흐름 속에 있으나 복음이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응답, 모든 응답 다 누렸던 렘넌트 7명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이 응답 속에, 그리고 전도 운동하는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다. 자, 두 번째는 이 속에 하나님이 뭘요? 그렇죠. 올해의 흐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의 흐름 주신 겁니다. 똑같은 복음인데 그렇잖아요. 시대마다 다르게 하나님 주셨어요. 똑같은 전도운동인데 하나님이 시간표마다 다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올해와 시대의 시간표 속에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운동을 일으켰어요. 한 시대마다. 루트를 통하여 전도운동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를 통하여 전도운동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 흐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시간표 흐름 속에 주셨다. 그래서 시대의 시간표를 보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건,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이 성경의 남은 자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게 RUTC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시간표의 RUTC가 있더라고. 다시 말하면 남은 자를 통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시간표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뭐 하게 하는 시간표입니까? 그렇죠. 모이는 시간표입니다. 모이는 시간표. 그래서 뭐 하는 거가 미스바 운동. 미스바에 모여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가지고 집중해 모이는 시간입니다.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도단성에 모이라. 그렇잖아요. 제자들을 모아서 뭐 하는 겁니까? 훈련시킨 겁니다. 첫 번째는 모이는 시간표. 마지막 시대는요, 안 모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자는 모이게 돼 있어요. 왜?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뭐 하니까 언약 가지고 모이는 거다. 두 번째 시간표는 뭐냐? 모여가 훈련받고 응답받았으면, 그렇잖아요. 뭐 해야 돼요? 흩어지는 시간표.
흩어지는 시간표.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흩어지는 모든 곳에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 7 재앙의 현장, 7 지옥 현장, 아무도 못 보지 않는 황금어장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표는 뭐 하느냐? 그렇죠. 이제는 드디어 영향력을 주는 시간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양심상 흩어져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거는 그거는 양심이죠. 그러나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시스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뭐 하는 겁니까? 시대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더 큰 전도입니다. 더 큰 전도. 그래서 이 황금어장을 두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치유와 서밋, 올해는 이 세 가지를 실현하는 가운데 예 틀과 새 틀을 갖추는 시간표. 그래서 올해의 시간표는 하나님이요 자꾸 예 틀을 깨게 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새 틀로 이 응답을 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키는 뭐냐? 전도 운동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관들은 본부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체의 흐름 속에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큰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항상.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어느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강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 성경적인 흐름과 이 시대를 향한 흐름과 그걸 가장 실제로 적용하는 교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역교회를 세울 때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그 지역교회만을 향하신 정체성이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가 사실은 전도회가 오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요. 성도는요. 보냈습니다. 그리고 왜 보내느냐가 중요해요. 뭐 하라고? 그 지역교회를 향한 그 교회의 응답을 성취하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 세상 교회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절대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정체성을 이룩하겠다고요?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돼요. 500 현장 교회를 세우는 주역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지역을 점령하고 교회를 세우는 주역으로. 뭐 하는 겁니까? 전문기는 선교사로, 1천 전문기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로. 그리고 이만대학을 통한 렘넌트 운동, 주역으로. 저는 다른 것보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 성취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실은 이 언약이 통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굳이 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아서 언약 성취자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정체성을 찾아라. 그래야 교회가 어떻다고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언약 때문에 보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 안의 성도 개개인에게 뭐가 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을 알고 응답을 만들어라.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있죠? 장점이 있죠?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점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유익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단점은 어떡합니까? 다 있는데. 여러분 성질이 좋아요? 안 나와요? 안 좋아요? 좀 많이 더럽죠? 많이 더럽죠. 아니 내게 있는 것은 복음 때문에 내게 좋은 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는데 단점은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단점은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갱신이 잘 됩니까? 갱신됐으면 그렇죠. 교회에 있겠습니까? 벌써 치유받아가 다른 거였지. 그래서 저는 단점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단점 때문에 장점을 못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의 장점을 세우고 최대한 응답할 때 단점은 뭐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죠. 서로가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가진 사람이 절묘하게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려면 뭐 하는 거 중요하냐? 그렇죠. 그래서 모든 성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해. 내게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에게는 다 있구나.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내게 있는 장점으로 단점 가진 성도를 뭐 하라고? 보완하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게 있는 장점으로 그게 없는 단점을 보완해 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나만 살고자 하느냐 아니면 함께 살고자 하느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만 살고자 합니까? 그러면 나도 못 살립니다. 함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거 가지고 함께 보완해 가야 돼. 그래서 다 필요해요. 한계,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강단처럼 모든 성도는 다 연약하다. 근데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뭡니까? 보완해 주는 거야. 때로는. 그러고 봅시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문제도 있다. 진짜 문제면 뭐도 있습니까? 답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답을 주는 사람이 된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다.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뭐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요, 기가 막힌 답을 예비하고 주신다. 그러면 답을 찾으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현장이 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 서게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는 그릇이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특별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 불렀다. 우리 수준이 안 돼요. 진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가 왜 망하느냐? 지도자가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는 수준이다. 뭐 어떤 메시지인지 은혜 받으면 돼요. 근데 수요의 메인은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으로 세워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많이 당겨요. 이게 없구나. 손님은 많고, 그렇죠. 기웃거리는 사람도 많고, 다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탁 듣고 나니까요. 복음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영적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영적 지도자로 불렀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불렀어요. 당연한 이 축복을 우리는요, 지금까지 세상에 빼앗기고 다 빼앗겨가지고 종처럼 살고 있어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모든 걸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와 지도자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와 종된 사람 차이가 뭘까요? 많겠지만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지도자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지만
가리키는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일만 스승은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없어요. 가리키는 사람 지도자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 지도자 아닙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도자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책임지는 자리가 지도자입니다. 책임지는 자리. 우리가 이렇게 나라 이렇게 딱 하면요. 이게 있잖아요. 권리와 의무는 주장하되 뭐는 안 집니까? 책임은 안 져요. 책임은. 뭐가 없느냐? 책임지지 않습니다. 진짜 책임지는 사람은요. 내가 손해다 안 손해다를 떠납니다. 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도자. 전체를 위해서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책임지는 자리구나. 책임지는. 사실은 그건 뭡니까? 갑자기 그렇지. 한글이 생각이 안 나라.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군림하는. 우리는요, 막 앞에 서 있으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군림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자리.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서 제가 하는 건 아는데요.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책임지는 게 있어요. 10손가락 탁 깨물어가 안 아픈 손가락 있겠어요? 다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렇지. 저 성도는 저렇고 저 성도는 저렇고 마음에 항상 있어요. 마음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써보세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조금 마음 아픈 사람이 뭐냐? 그래 말이야. 책임지지 않을 때. 진짜 책임지는 사람은 뭐 합니까?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헌신하는 자리더라고. 그렇구나. 그죠? 헌신을 하는 말은 열심히 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낮아지는 자리더라. 저는 지도자로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요, 얼마나, 그렇지. 내가 담임 목사만 돼봐라 이러면서. 제가 부교육자 때요. 그랬대. 내가 담임만 되면 내가, 진짜. 담임 돼 보니까요. 죽겠더라고. 아무도, 모르는구나. 이 어마어마한 걸 모르는구나. 그래, 100성도가요, 100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기준으로는 맞아. 근데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한 사람도 전체를 생각을 안 해요. 전체. 한 사람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저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해가 되더라고. 저도 그랬거든.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니까 모르겠더라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를 했을 때 우리 목사님 보고요. 진짜 뒤에서 욕만 했거든요. 목사님 왜 저런지 모르겠다.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진짜 그래 보이더라니까요. 막 보이더라고요. 욕 시큼했다.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요. 가끔씩 그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했던 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제가 그때 그래 욕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선택이 저런 부분을 알고 하신 선택이구나. 제가 그때는요 정말로 저는요 인본주의인 줄 알았죠. 정말로 저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걸 살리려고 했구나. 근데 이 자리에 안 서보니까요 안 보이더라니까요. 안 보이더라니까. 서보니까 알겠더라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교회 갚으면 되지.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어렵다. 갚으면 되죠. 아무 책임 안 집.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헌신하는 자리고 낮아지는 자리구나. 지도자의 자리구나. 지도자는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저는 마음에 담기더라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담겨. 순종이란. 왜냐하면 우리의 방법과 체질로는요 절대로 이 어마어마한 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저는 이게 이유가 있대요. 우리가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를 못 넘으시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골고다에 딱 기도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피해 갔으면 좋겠다. 왜? 그만큼 나라는 존재가 아프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만일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뭐 해달라고요? 피하게 해달라. 그 말은요, 죽을 만큼 나를 내려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이제 여기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책임지면 무거운 줄 알아요. 헌신하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몰라주고 헌신하면 내가 힘든 줄 알아요. 순종하면요 흑수로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저 십자가 뒤에 뭐가 숨겨져 있었어요? 저 십자가 뒤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걸 책임지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완전히 낮아졌다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었다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낮은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중요하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부활 뒤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 뒤에 뭐가 있었어요? 만물이 예수님이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 좀 마음에 당기더라고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지옥까지 완전히 무너지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뭐 했습니까? 자, 절대로 기억.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람이 우리는 철저하게 내자 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니까 뭐하요? 만물 위에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요, 이거 내려놓는데 하나님은 뭐 자리에? 최고의 자리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썼다. 무너집니다. 그건 내가 썼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자리예요. 만물이 무릎 꿇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담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높이 있는 자리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 가지 흐름 속에 주인 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